바이블 1311 마이크 1. 오늘은 미가서 1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가 전체 1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대선지서를 비롯해 가지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까지 오고, 지금 이제 소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미가까지 오게 됐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활동한 시대는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에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인용한 그러한 얘기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이렇게 한번 전체를 1장부터 7장까지 다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로 많이 듣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5장 2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해서 등등, 이 구절을, 미가서를 이제 저는 교회를 61년째 다니고 있는데 모태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이 예언서 설교를 많이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미가서 무슨 말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마음으로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구절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잘 듣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지서를 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하지 않을까 보니까, 이게 한국 교회 구조하고 문제가 관련돼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선지서 하면은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죄악을 막 가지고 회개하라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목사이고 듣는 사람은 성도분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이제 목사의 뭐 그런 이렇게 거취 문제나 그런 결정하는 게 장로들인데, 그게 대해서 이 선지서를 많이 설교하면은 서로 갈등이 있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이제 서로 해가지고 갈아치울 때가 됐나 그런 이제 취재를, 제가 이제 한 20년 이렇게 교계 쪽을 취재를 하면은 장로와 목사 간의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선지서를 되도록 회피하고 되도록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한반도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선지서의 그러한 내용들을, 예언들을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서 지금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북한이든 남한이든 한반도 프로젝트 1260을 올해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1260이 3년 6개월이고 42달인데, 그것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 바로 그 이틀 후에 그것이 마치고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는지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얼마 전에 성탄절이 지나갔지만 그 성탄절에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데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른 데서 뭐 드리기도 그거 하니까 여기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그 동정녀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가 바라본 시각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가 얘기한 그 처녀라는 단어와 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시대, 이사야가 그것을 인용하던 시대가 바로 여기 미가서에 얘기하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절에 보시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있는데, 이때 바로 이제 요 아하스에 해당하는 아하스 왕 시대, 아하스 왕이 그 이사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 뭐 아시리아든지 남쪽에 이집트라든지 열강들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와 같은 그런 분위기,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데서든지 깊은 곳에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이 아하스가 나는 그런 거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그 구절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젊은 여자는 당연히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말은 이후에 메시아가 이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인데, 마태는 그것을 동정녀라는, 이렇게 동정녀가,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동정녀로서 인간에게 속하지만, 다윗의 계보지만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그래서 동정녀로서 마태는 묘사를 한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 건 당연한 것이, 시집가면 당연히 같이 부부가 섹스를 해가지고 애를 낳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걸 했을까? 미래에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이제 동정녀라는 시각에서 다시 그것을 해석을 한 것이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젊은 여자가 아니라 이사야서를 인용을 안 하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늙은 여자로서 애를 잉태할 수 없었지만 잉태한 것을 보고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듣고 가서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오히려 누가복음이 더 굉장히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리얼하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물론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 상세하게 리얼하게 묘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마가와 요한복음은 아예 그 동정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마태하고 누가가 언급한 동정녀에 대한 시각도 다른 시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났지만 새롭게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적어도 4가지의 시각은 아예 그냥 마가와 요한복음처럼 언급을 하지 않거나, 또는 마태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가처럼 할 수도 있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마태만이 오로지 옳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지옥, 이것만 마태의 시각을 믿으면 천국,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식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해, 그 사람에게 이것이 걸림이 된다면 그 내용 외에 다른 복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 어떻게든 내 생각과 같은 걸로 설득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편향된 우파적인 시각, 좌파적인 시각, 어떤 뭐 중도파적인 시각이랄까, 하여튼 그런 어떤 한 편향적인 시각을 하나님 원하는 게, 성경에는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가서를 7장까지 읽게 되면은 이 미가서는 그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멸망시킬 것이다, 2가지가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 상반된 그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유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축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너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이런 그런 어떤 한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미가서를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명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1절에 이제 모레셋이라는 곳은 유다의 뭐 남서쪽 한 4km 정도라고 호크마 주석에는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지명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 갓이라든지 벳 오브라, 사피르, 자난, 벳 에젤, 그다음에 마롯, 라키스, 13절에 라키스, 14절에 모레셋 갓, 타운 오브 악십, 이런 식으로 이것은 주로 이제 다 1장에서는 유대에 있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그게 이제 심판이 임하는, 그래서 이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과 멸망한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미가, 그 시대를 생각하시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서부터 멸망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시대를 이해할 때에 미가가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of Micah, Chapter 1. The word of the Lord that came to Micah of Moresheth during the reigns of Jotham, Ahaz, and Hezekiah, kings of Judah, the vision he saw concerning Samaria and Jerusalem. Hear, O peoples, all of you, listen, O earth, and all who are in it, that the sovereign Lord may witness against you, the Lord from his holy temple. Look, the Lord is coming from his dwelling place. He comes down and treads the high places of the earth. The mountains melt beneath him, and the valleys split apart like wax before the fire, like water rushing down a slope. All this is because of Jacob's transgression, because of the sins of the house of Israel. What is Jacob's transgression? Is it not Samaria? What is Judah's high place? Is it not Jerusalem? Therefore I will make Samaria a heap of rubble, a place for planting vineyards. I will pour her stones into the valley and lay bare her foundations. All her idols will be broken to pieces. All her temple gifts will be burned with fire. I will destroy all her images, since she gathered her gifts from the wages of prostitutes. As the wages of prostitutes, they will again be used. Because of this I will weep and wail. I will go about barefoot and naked. I will howl like a jackal and moan like an owl. For her wound is incurable. It has come to Judah. It has reached the very gate of my people, even to Jerusalem itself. Tell it not in Gath. Weep not at all. In Beth Ophrah roll in the dust. Pass on in nakedness and shame, you who live in Shaphir. Those who live in Zaanan will not come out. Beth Ezel is in mourning, its protection is taken from you. Those who live in Marath writhe in pain, waiting for relief, because disaster has come from the Lord. Even to the gate of Jerusalem, you who live in Lachish, harness the team to the chariot. You were the beginning of sin to the daughter of Zion, for the transgressions of Israel were found in you. Therefore you will give parting gifts to Moresheth Gath. The town of Akzib will prove deceptive to the kings of Israel. I will bring a conqueror against you, who live in Mareshah. He who is the glory of Israel will come to Adullam. Shave your heads in mourning for the children in whom you delight. Make yourselves as bald as the vulture, for they will go from you into exile. 예, 16절까지 보셨는데 1절부터 보시면은 The word of the Lord that came to Micah of Moreset during the reigns of Jotham,
Ahaz and Hezekiah, kings of Judah, the vision he saw concerning Samaria and Jerusalem.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여호와 야훼하고 엘로힘이 있다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가에서도 이제 7장까지 제가 원문 성경이 있어가지고 스테판 원어 성서원에서 나온 그 원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세어 보니까 야훼는 35회, 그리고 엘로힘은 9회, 그리고 야훼 엘로힘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3회를 야훼 엘로힘이 어떻게 야훼 엘로힘, 그건 3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훼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이게 한 4배가 정도 더 많은, 그러니까 야훼는 천지를 지으신, 쉽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고, 엘로힘은 어떤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야훼가 더 4배나 많이 강조가 되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야훼 엘로힘에서 3번을 또 연속적으로 같이 강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뭐 어떻게 딱 구분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야훼에 대한 것을 더 강조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가지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막 이렇게 막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시대였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시대 속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풍요롭게 사는 그런 시대였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정의,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의와 인자, 이런 그 얘기들이 미가서 6장 8절에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 그리고 이 미가서의 미가서 시대가 앞에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외워두면은 조금 좋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이사야서의 상황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보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사무엘서, 상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3권을 보게 되는데, 역대서를 보면 역대상이 29장, 역대하가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역대서 자체가 이제 이 역사적인 관점을 예루살렘, 유다의 시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고, 역대하부터 이제 솔로몬부터 36장 끝에는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는 그런 얘기, 이거 예루살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역대하 26장부터 36장까지 외우기 쉽도록 26, 36 하면 되니까, 역대하 26장부터 36장까지가, 그때 26장부터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6장부터 33장까지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이제 이후에 보시면은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벽에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를 축복으로 낳았지만 므낫세가 뻘짓을 해가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닌가. 대한민국도 하여튼 계속 잘 지탱을 해오다가 누군가 심하게 뻘짓을 하면은 이렇게 아주 심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므낫세 이후에 역대하에 그
26장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36장, 33장, 36장까지 있는데 33장 이후에 므낫세 그 이후에 이제 쭉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호야긴 나오고 시드기야 나오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미가서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 26장부터 33장까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런 시대에 미가가 예언을 했구나. 그래서 이 미가가 받은 말씀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말씀, 사마리아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Hear, O peoples, all of you listen, O earth and all who are in it, that the sovereign Lord may witness against you, the Lord promised holy temple.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성으로부터 holy temple, 거룩한 성에서부터 나오신다. Look, the Lord is coming from his dwelling place. 그가 거하는 장소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오시고 계시다. He comes down. 와서 treasure는 이제 그 밟고 온다는 것인데 treads the high places of the earth. 땅의 높은 곳을 밟고 오신다. 뭐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하라면 이제 공중 재림을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오신다. The mountains melt beneath him, the valleys split apart like a wax before the fire, like a water rushing down a slope. 그래서 산들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는다. 그 계곡들이 갈라지고 스플릿 어파트하고 산들은 멜트 beneath him. 그 아래에서 녹고 like a wax. 그 촌밀같이 초가 녹는 것처럼 like a wax before the fire. 불에 녹아버리고 물처럼 like a water rushing down a slope. 이렇게 물이 위에서 계곡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물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내린다. 이 우주 전체가 우리가 눈으로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지만 99%가 우주가 이렇게 대부분이 플라즈마 상태라는데 기체, 액체도 아닌 그런 영화에서 보는 이상한 저 이상하다 우리는 머리 인식을 하지만 이 우주의 모든 전체가 그 기체도 아닌 고체도 아닌 액체도 아닌 플라즈마 핵융합과 이제 핵융합 그 발전소 할 때 그 플라즈마 상태로 고온을 1억 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핵융합 이렇게 태양이 그런 것인데 핵융합 발전소 플라즈마 상태로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지금 이걸 읽으면서 떠오르게 되는데 5절에 all this is because of Jacob's transgression, because of the sins of the house of Israel. 이 모든 것은 야곱의 트랜스그레션, 야곱의 죄 때문이다. 트랜스그레션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 집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뻘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강림을 친히 강림하시는 것이다. What is Jacob's transgression? 그러면 야곱의 트랜스그레션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가 아니냐? Is it not Samaria?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에서 뻘짓을 많이 한 모양인데 풍요롭고 하니까 막 돈이 많고 풍요롭고 하면은 원래 인간이란 자체가 엉뚱한 걸 바라보게 되고 하니까 What is Judah's high place? 유다의 높은 장소는 뭐냐? Is it not Jerusalem? 예루살렘이 아니냐? high place는 거기서 이제 보통 high place라 그러면은 산당이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보다는 거기서 우상을 드리는 다 이제 교회 출석하고 하면은 막 거룩하게 하나님 찾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하지 싶은데 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확인 사살. 그래서 하이 플레이스는 제루살렘이고
트랜스그레션은 사마리아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Therefore I will make Samaria a heap of rubble, a place of planting vineyards. 내가 그 사마리아를 뭘로 만들게? A heap of rubble,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rubble, a heap of rubble로 만들 것이고, place for planting vineyards, 포도밭 만드는 장소로 만들 것이다. I will pour her stones into the valley and lay bare her foundations. 내가 그 돌들을 거기에 있는 스톤을 어디다가 계곡에다가 또 이렇게 그 기초석으로 사용을 해버릴 것이다. 원래는 성전을 만드는 성벽을 짓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되는 스톤이 돼야 되는데 이 돌에 대한 그 이중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톤이 저도 이름이 스톤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돌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에 의한 스톤으로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계곡에 쓸모없는 그것으로 버려버리겠다. 지금 저도 이제 뉴욕이지만 맨하탄에 블랙스톤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미국의 금융 산업이 엄청나지만 그 금융 산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재정을 모아서 엉뚱한 뻘짓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스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버려버린다. 이게 하나의 제국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 미국이라는 제국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나님은 미국을 버려버리시고 중국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공동부유라고 말만 공동부유하고 위에 공산당 계층을 위해 특권층을 위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는 하나님이 중국을 버려버리시는 그런 대한민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다 마찬가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 All her idols will be broken to pieces. 모든 우상들은 broken to pieces. 이것이 다 부서지게 부서지게 될 것이다. 산산조각 날 것이다. broken to pieces. All her temple gifts will be burned with fire. 그리고 모든 템플에 있는 그 gifts, 템플에서 뭐 이렇게 촛대에다가 뭘 한다든지 진설병에다가 뭐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안에 장식품을 해서 하는 그 템플 gifts가 불에 탈 것이다. will be burned with fire. I will destroy all her images. 내가 그 이미지들을 다 멸망시키고 since she gathered her gifts from the wages of prostitutes. 기생들이 자기의 몸을 팔고 얻은 대가, the wages of prostitutes. 기생들의 대가로부터 받은 그것으로 모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헌금과 헌물과 이제 오프링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걸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생들이 몸을 팔아서 하는 그런 돈으로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As the wages of prostitutes, they will again be used. 다시 그들의 돈이 사용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이 교회가 큰 건물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생들의 돈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다. 8절에 Because of this I will weep and wail.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울고 통곡한다. I will go about 하면 배회하는 것인데 barefoot and naked. 내가 맨발과 벌거벗고 배회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맨발을 벗으실 수 있고 벌거벗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이제 보면은 알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을 이제 우리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Go about barefoot and naked. I will howl like a jackal and mourn like a owl. howl 하면은 이렇게 자칼이 울부짖는 것처럼 부엉이가 우는 것처럼 mourn like a owl. 올빼미가 우는 것처럼 mourn like an owl. For her wound is incurable. It has come to Judah. 왜냐하면 그 상처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울고 통곡한다. 통곡하라. It has come to Judah. 그것이 유다에 와서 It has reached the very gate of my people. 내 백성의 바로 그 문에까지 도착을 했다. Even to Jerusalem itself. 예루살렘 그 앞에까지, 지금 바로 성전 문지방 앞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는데 너희가 지금 아직도 뻘짓을 하고 있느냐. Tell it not in God, weep not at all. In bad opera, roll in the dust. 그것을 가드에게 말하지 마라. 여기 이제 호크마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때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가드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것을 얘기해서 미가가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런 해석을 인용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anyway 어떻게 됐든 tell it not in God, weep not at all. 그리고 울지 마라. In bad opera, roll in the dust. bad opera는 그 재에 굴러라. 뭐 God 하면은 이제 블레셋의 5개 블레셋이 이렇게 주요 도시로 사용했던 갓이라든지 뭐 가드라든지 아스돗이나 뭐 아스글론, 에그론 뭐 이런 지역이 이제 5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인 뭐 갓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고, 11절에 pass on in nakedness and shame, you who live in Shafir. 그리고 nakedness와 shame, 발가벗은 그 부끄러움으로 그것을 통과를 해라. 너 사피르에 사는 사람들아. Those who live in 자난 will not come out. 그 자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Bet Ezel is in mourning. Bet Ezel은 슬퍼할 것이다. 여기 이제 사피르나 자난이나 Bet Ezel 이런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아마 이제 지금 정통 주이시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히브리어도 잘 모를 뿐 아니라 잘 유대인들의 그런 깊은 것을 심성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하여튼 주석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하면은 이게 뭔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 아닐까. 미가가 그런 말들을 벳 에젤, 자난, 사피르, Its protection is taken from you. 그 보호가 너희로부터 벗어나, 보호를 하지 않는 지금 심판이 임한 것을 뭐 이제 서울,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그 지명을 거론하면서 그게 특정적인 것들을 예언을 한 것 같은데, Those who live in Marot, ride in pain. ride 하면은 이렇게 비튼다는 것인데 고통으로 비튼다. 마롯에 사는 사람은 고통에 비튼다. Waiting for relief because disaster has come from the Lord, even to the gat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성문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재앙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에 비튼다. 마롯에 있는 사람처럼. You who live in Lachish, harness the team to the chariot. You were the beginning of a sin to the daughter of Zion, for the transgression of Israel were found in you. 너 라키스에 살고 있는 너희들. 하니스는 이제 말을 타면 전쟁을 할 때 이제 마구를 말하는 건데, 전쟁 타면 안장을 얹고 막 그게 타서 말을 달리게 되니까 harness the team to the chariot. 그 병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데, You were the beginning of a sin to the daughter of Zion. 너희가 죄의 시작이었다. 누구에게? 시온의 딸에 대한 죄의 시작이 바로 너 라키스였다. 여기 13절에 호크마 주석을 읽어보시면은 라키스는 이제 준마라는 라레켓이, 여기 이제 뭐 준마를 이렇게 준마에다가 하니서 그 전쟁을 준비하듯이, 이게 같은 운율이라 그러는, 운율이 이제 비슷한가 본데, 라키스는 병거로 무장한 성읍이며 그곳 거민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고, 아수르의 침략 소식을 듣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러나 결과는 파멸이다. 그들은 준비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지만 그것을 멸망하고
아수리아가 이제 701년에 유다의 성읍을 엄청나게 침공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40개 정도 성읍되는 그것과 이제 연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701년에 그렇게 유다에도 했다가 완전히 성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좀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데, 요 미가 선지자는 그때도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이 예루살렘까지는 못 왔지만 많이 점령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트로브 라키스 그 전쟁에 나간다. 지금 아시리아가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해라. 왜냐? For the transgressions of Israel were found in you. 이스라엘의 죄가 너희에게서 발견이 되었다. 그러므로 therefore you will give a parting gifts to Moreset God. The town of Aksib will prove deceptive to the kings of Israel. 그러므로 너희가 그 선물을 주게 될 것인데, 누구에게? 모레셋 갓에게. 악집의 그 성읍에 will prove deceptive. 한글 성경에 보니까 악집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prove deceptive to the kings of Israel. 이스라엘 열왕들을 속인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누가? 타운 오브 악집이. 서로 이제 그 강대국을 맞아가지고 막 배반하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살아남기, 생존을 위해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에 지금 유튜브에 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술수를 쓰는 것이 이렇게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올해는 또 미국에 만약에 힘이 빠진다면 또 핵무기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으로 이렇게 한번 또 전국토를 또 뒤집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예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 15절에 I will bring a conqueror against you who live in Maresha. He who is the glory of Israel will come to Adullam. 내가 컨커러, 정복자를 데리고 올 것이다. 너희를 대해서. 너희는 누구냐? Who live in Maresa. 마레사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 컨커러, 너희를 점령할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다. He who is the glory of Israel.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인데 will come to Adullam. 아둘람으로 오게 될 것이다. Shave your heads in mourning for the children in whom you delight. 너의 머리를 밀어라. 슬픔 가운데. In mourning, 슬퍼하는 가운데 머리를 밀어라. 이 구약 성경에 이제 머리를 밀지 말라고 하는데, 머리를 밀으라는 것은 이제 그 머리를 밀므로 인해서 그러한 슬픔이 그러한 당도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라. Make yourselves as bold as the vulture. 그 독수리의 머리처럼 너희가 대머리가 너희 자신이 대머리로 만들어라. 왜냐? For they will go from you into exile. 그들이 너희를 exile, 그 포로로 포로로 데려가기 때문에, 추방할 것이기 때문에, 포로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머리를 밀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 이 예언이 이어지는데, 이 예언을 이스라엘 그 당시에 기원전 700년경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행했던 그 예언이 아니라 지금 북한과 남한 한반도에 주시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